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신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허락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사오니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더욱 풍성히 힘입혀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항상 채워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에도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국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이 전도 문을 열어주시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나아가서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받는 그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히 힘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서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주님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도 주님 더욱 평화와 안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생에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멀잖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6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3편 시편 63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표반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 바 되어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절도하려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신약 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은 죄인이라. 거기까지. 제가 대표로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박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박수라고 믿습니다. 박수 한 김에 한 번 더 할까요? 이번에는 주님께 감사하는 박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감사하고 또 새해를 설계하고 또 더욱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기 위해서 다짐하는 우리 동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고 수고하시는 가운데 전국의 12권역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반성하고 또 새해에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새로운 그 결의와 다짐을 가지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새해에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해도 아주 건강하셔서 또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너무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뜻을 더욱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더욱 실감하죠. 금년 새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너무 단축됐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이 다 찼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라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이 다 차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먼지 않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세계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멀지 않아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신앙을 지키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마음도 또 아주 설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틀림없이 그전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귀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새해를 시작하고 한 해가 이제 시작되면은 우리 나이도 한 살 더 잡수였죠. 다 나이가 들면은 철이 든다 그래요. 철이 들어가면은 무겁게 됩니다. 그 어린 애들 보고요, 아주 까불까불하고 버릇없이 저 애들 언제 철이 들까? 철이 들면은 좀 묵직하게, 그죠? 자, 우리 이제 신앙도 그만큼 성장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제 좀 더 철이 들어야 되겠죠. 철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뜻을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만큼 성숙하고 철이 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적으로도 어릴 때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생각이 육신적입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건 육신적인 거예요. 아직 그 세상적인 그걸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이제 성장하면은 어린 아이를 일을 버리고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도 그만큼 더욱 성숙하고 이제 육신의 그 때를 좀 벗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에 대한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이 훨씬 더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좀 더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의 큰 역사가 더욱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하셔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포기하지도 말고 그걸 등한히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늘 그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좀 함께 생각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사람이 하는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뜻,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좀 벌어보리라 하는 자들아. 누구든지 새해가 시작되면은 또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1년 계획이든지 5년 계획이든지 10년 계획이든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회사로서 또 계획이 있고 국가적으로도 또 계획이 있을 거예요. 모두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서기 1세기경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바로 그때입니다. 로마를 중심해서 유럽에 여러 도시가 세워지고 또 북아프리카에 또 신흥 도시가 건설되고 그런 가운데 상인들이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입을 올리고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게 이제 나도 어느 도시에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4장에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년 계획을 세우고 몇 년 계획도 세우고 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자유지만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1년 앞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10년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 내일 일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지는 안개니라. 안개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다 그 말이죠. 안개는 끼었다가 이제 햇빛이 난다든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잡혀도 잡히지 않아요. 허상이에요. 헛된 것이다. 인간의 계획이 다 그와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든지 장사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라. 그런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벌고 그리고 자기 소유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리스도인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살아가는 수단이지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을 것도 주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잠언에 보면은 그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그 가을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게으른 자의 그 밭을 지나다 보니까 그 울타리가 무너지고 풀이 돋고 엉겅퀴가 자라고 있고 그 게으른 자의 그 모습은 너무나 황망하다 그 말이에요.
그 삶이 황폐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계미는 간역자도 감독자도 없지만은 겨울 양식을 여름 동안에 모은다. 그 개미와 배짱이 얘기 아시잖아요. 배짱이는 한여름 동안에 유쾌하게 노래만 부르고 개미는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서 양식을 모아놨습니다.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배짱이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배짱이가 개미한테 가서 먹을 것을 구걸하겠죠. 너는 여름 동안에 노래만 불렀으니 놀다가 왔으니 너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렇죠? 개미가 농사하는 거 아세요? 개미가 나무 잎사귀를 잘라가지고 물고 열심히 개미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그 뭐 하려고 그럴까요? 그 잎사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농사 짓는 거에 가져와서 그 뭐 하느냐 하면은 버섯 재배합니다. 개미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동물왕국에 보면 나와요. 보셨잖아요. 농사도 하고 지혜도 있고요. 열심히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런데 게으른 사람도 문제지만은 부지런하기는 부지런한데 자기 일에는 부지런한데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사람도 또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름에 겨울 양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금세에 살면서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갑자기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하룻밤 꿈처럼 다 없어집니다. 그것뿐이라면 인간처럼 허무한 거 없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그 허무하게 살다 가라고 만드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목적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현재 우리의 삶은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런데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소망에서 구원받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산다면 그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도 안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도 그 일에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셔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도 할 일이 없어서 노는 사람 불러 쓰신 일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자기 일에 성실하고 건실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은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은 직장에 가서 성실하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히 일하고, 장사하는 사람 열심히 성실하게 장사하고 사업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뿐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적은 그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 일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자기 계획을 앞서오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일에 집착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불신앙적인 그 태도를 지적하고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다 우리도 밥 먹고 일하고 돈 벌고 삽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사는 목적답게 살아야 되겠죠.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주 모순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슬픈 탄식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예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한다.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육신에 폭 빠져서 세상 일에 마음이 붙잡혀서 사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해 우리도 무슨 계획을 세우겠죠. 아무 계획 없이 사는 건 아니에요. 1년 계획도 세우고 10년 계획도 세우고 평생 계획도 세우고 무슨 일을 설계도 해보고,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한 거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거냐, 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핑계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 사람들의 그 일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그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렇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 이제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꽃다발을 받아서 축하를 받고 이제 별별 계획을 가지고 이제 희망이 부풀어서 나오는데 학교 앞에 나오다가 택시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그 신문에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사람 뿐이 계세요. 괌에서 그 대한항공기 추락 사고 때요,
어떤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신혼 여행 갔다가 그냥 신혼이 꿈을 한번 꾸며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여러 신혼 부부가 죽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미국에서요,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우리 고국에 가서 이제 편안하게 살자,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이제 온 가족끼리 슬슬 여행이나 하면서 살자고 첫 번 여행 간 것이 거기에요. 괌에 식구들 다 죽었어요. 그 재산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몰라. 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짝 앞을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지는 안개니라. 우리 생명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깊이 생각 안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불과 몇십 년 그것도 자기 수를 다 누리고 사는 사람보다는 중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네? 건강한 사람도 젊은 사람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 없이지는 안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인 줄 아느냐? 우리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39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사람은 천년만년이나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종말이라는 게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든지 오늘도 올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썼던 그 전도지 제목이 생각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은 그 전도지 제목이었어요. 예, 누구든지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거냐고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욕심을 부릴 거냐? 예? 예.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지는 안개니라. 예. 성경에는 우리의 육체 생명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은 풀이라 실로 풀이로다.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주의 말씀은 세시도록 있느니라. 뭐만 남냐? 씨만 남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이 말라버리고 그 부귀영광은 잠깐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과 같은 거예요. 풀도 마르고 꽃이 떨어지면 씨는 남아 있습니다. 예? 성경이 그걸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하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세토록 있도다. 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 앞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와서 얻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그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없다 그래요. 응? 각 사람은 나름대로 꿈과 이상을 가지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자기 그 세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도 없습니다. 또 그것이 이루어졌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잠시 후에 또 사라질 것입니다. 그 해밍웨이가 쓴 그 유명한 작품이 있죠. 노인과 바다. 그 제가 영화를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이 노인의 소원은 이 어부기 때문에 큰 물고기 하나 잡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혼자 조그마한 배를 몰고 먼 바다에 가서 정말 자기 소원대로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잡고 끌고 오는데 많은 상어떼가 모여서 막 그 고기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노인은 노를 가지고 계속 이 상어 대가리를 때리고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지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잡은 고기를 끌고 이제 항구에 대보니까 뼈다귀만 남았어요. 그렇죠? 그 노인은 집에 가서 지쳐서 쓰러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은 인생의 삶을 아주 단편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시 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평생에 미친 사람처럼 미친 마음을 품다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다윗도 그랬잖아요.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헛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이제 돈도 벌고 명예도 얻었고 뭐 세상에 어떤 사람은 권력도 잡고 이제 잘 됐다는데 그게 사라져 버립니다. 잠시 후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조금 있으면 늙어서 병들고 죽어갑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일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렇죠. 너무 짧고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항상 그 불안전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듯이는 안개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연약함을 알아야 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 능력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의 것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걸 알아야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확실한 목적을 위해서 올바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것만 생각하지 죽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약혼자에게 결혼하기 전에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랬대요. 내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이 어디 있다고 준비해놨다고. 아니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죽을 무덤부터 먼저 준비해놨다니 참 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올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연락한 집에 있다. 맨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미련한 사람이다. 인생이 뭔지 삶의 목적이 뭔지 진정한 소망인지 그거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초상집에 가는 사람은 왜 지혜자냐. 초상집에 가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실망하고 하는데 무엇이 그리 좋냐? 그 죽음이 내게도 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어떻게 올바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 죽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를 어떻게 올바로 가치 있게 살 수 있는가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지혜자다라고 말한 겁니다. 잠언 2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4절 5절. (23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부자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자들, 자기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 엄청 부자들 죽도록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나는 언제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죽더라도 돈통에 빠져 죽어봤으면 좋겠다. 응?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유라는 것이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좋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다 장난감이다. 좀 있으면 실적 나서 집어 던져버려. 제가 구원받기 전에요 10년 이상 열심히 기독교인 생활을 했습니다. 보통 한 거 아닙니다. 새벽기도, 철학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내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고 신학교들 가서 성경을 배우고 토요일 되면 전도지 보따리 가지고 시장이고 공원이고 다니면서 열심히 외치고 전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친구는 한 사람도 없고, 세상에 오락이나 그런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할 시간도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런데 모순스러운 게 뭐냐? 세상에 부러운 거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내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했는데, 이 마음은 세상에 부러운 게 너무 많아.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6.25 때 피랑 갔다 오니까 5학년 국민학교 5학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은 다 불타버리고 쟤만 남았고, 아버지는 위장병으로 누워 계시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국민학교 5학년부터 돈 벌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사탕도 팔고 껌도 팔고, 그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갈 때까지 부모님이 저한테 돈 줘서 공부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구두 닦기, 신문팔이, 아스케끼 장사, 엿장사, 별거 다 해봤어요. 지금도 자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뭘 못해요?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재미있어요. 해보면요. 그걸 왜 못합니까? 남이 하는데 왜 못해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 부자들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좋은 집 지나가다 나는 언제 저런 집에 살아볼까? 좋은 자동차 지나가면 좋겠다. 저 부러운 것 뿐이에요. 그렇지, 나도 한번 잘 살아볼 기다. 잠을 안 자고 공부했어요. 이제 교회에서 제일 부러운 건 신학 박사 되는 것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신학교 그 신학 박사님, 교장 목사님, 미국에서 신학 박사 받아왔는데, 멋있어요. 제가 존경했습니다. 저분처럼 돼야지 내가.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나자마자 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말 없이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예? 예. 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와 고통을 받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이용해가지고 우단 가운 입고 사람 앞에 영광 받으려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가시멜 요한을 썼는데 나는 주님 이용해서 사과 모자 쓰려고 그랬어요. 구슬 달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버리셨는데 나는 왜 세상에 이렇게 욕심이 많았느냐.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신학 박사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예. 이제 나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사는 것뿐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건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 입에 발린 소리입니다. 예. 마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 아무리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은 봐도요. 진짜 부러운 게 없어요. 저 사람 속에 내가 가진 행복이 있겠나. 없다. 얼굴에는 뭔가 그늘이 있고 서글퍼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바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죽고 싶지도 않아. 이상해져 버렸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있다면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산다.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이 48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주 감사합니다. 그럼 아까 목사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데 왜 목사 됐노? 전도하려니까 이런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메이커가 없으면 안 알아주잖아요. 그죠? 처음에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말씀 들으러 안 온다고 그래서요. 포스터를 어떻게 붙이냐 하면은 그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구원받은 목사님, 노인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김아무개 목사님. 제 이름은 앞에 써놓고 그 목사님 점 딱 찍어놓고 뒤에 그 목사님 이름 붙여놓고 목사 그러니까 저는 자동으로 목사가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포스터 보고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목사라고 해야 온대. 목사라고 해요. 그래 나중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목사라는 메이커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그걸 붙여봐라. 제가 목사처럼 생겼습니까? 목사는 키도 크고 좀 멋지게 생기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약간 떨리는 소리 이렇게 해야 돼요. 자, 하여튼 저는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뿐이지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구원받고 나서 아주 행복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러운 거 없어요. 자, 여기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부자가 죄가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은 그 부유함을 가지고 주님 위해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부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아리마도 요셉도 부자였어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모실 무덤이 있었겠어요. 굴로 된 무덤입니다. 그거는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그 무덤, 부자들이 아니면은 그 무덤 없습니다. 되게 큰 굴 속에 많은 사람, 그게 장사 지냅니다. 독일의 진젠돌프 백작, 그는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가 거듭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복음 전하는 데 바쳤습니다.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같이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복음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진젠돌프 백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부자도 구원받으면은 주님 안에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고 그 부유함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모든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사사로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기 생각, 이 세상 수단 방법, 인간의 꾀를 이용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이 세상 재물이라는 것은 너무 허무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주목한다는 것은 그게 내 마음을 뺏기고 그걸 사랑하고 그게 집착이 돼서 그 종이 되는 거예요. 재물의 위력이 대단하죠. 그 재물의 힘이 얼마나 강하면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은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았을까요? 유다를 책하지 마세요. 유다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네? 유다처럼 안 되기를 참마음으로 유다처럼 안 되기를. 구원받은 사람도 마음에 유다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도, 형제에 대한 사랑보다도, 하찮은 돈 때문에 믿음도 떠나고, 주를 위해서 사는 목적도 잃어버리고, 형제도 미워하고, 돈 몇 푼 때문에 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 주목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허무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정녕 그것들은,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재물이 언제 날개를 착 펼지 모릅니다. 어떤 그 곤충 같은 것도요, 그냥 기어가다가 딱 건드리면 날아가 버리는 게 있죠. 언제 날개를 쫙 펴서 날아가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못 날아가게 쇠사슬로 묶어서 큰 쇠덩어리 묶어 놓으면 될 거 아니냐. 못 날아가게 묶어 놓으면 내가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에 우리가 날아간다 했잖아요. 내가 날아가는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주목하지 마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 말씀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그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사는 목적이 돈 많이 버는 데 있는 게 아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쳐들이니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랬죠.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깡통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그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헛되고 헛된 것.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다윗도 그렇겠잖아요. 헛되다는 걸 알아야 헛되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의 모든 계획, 그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무익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그걸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예. 결국 아무것도 없는 허상, 죽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죽어요. 예. 시편 3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 (33편)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고, 하나님은 이 열방들 열국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지만은 그걸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이 세상들 보면은요, 별별 것을 막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점점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막, 점점 만들어 갑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을 인간이 고쳐가지고 막 천국 따로 어디 있냐, 이것이 천국이다. 예술을 발전시키고 오락을 발전시키고 점점 더 아주 호화롭게 찬란하게 재미있게, 머리는 지식으로 꽉 차 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하지만 인간의 인간성은 땅에 떨어져서 처절하게 만시창이 되어 있습니다. 죄악은 점점 충만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좋아하시겠어요? 허락하신 겁니까?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리로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하나님이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드셨는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르리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도문을 다 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문은 영영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다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은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의 세수로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창조돼서 있고 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지금 존재해 있고 그것이 주님께 돌아간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건 목적이 있어 창조했습니다. 지금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다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수로 있느니라. 아멘. 지구도, 이 우주도, 땅에 사는 모든 인간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지금도 존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완성되면은 역사도 끝나고 모든 것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존재합니까? 지금도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지금 존재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땅에서 역사 속에 이루어지이다 그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그 작정하신 하나님의 기한 안에 작정된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목적이 이루어지면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오랜한 시간도 왜 남아 있습니까? 예? 왜 금년이란 세월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혜성이 지구에서 충돌하면 지구가 멸망할 거다. 어떻게 핵전쟁이 일어날 거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이 끝나기 전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허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망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잠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우리가 청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후 없어질 것들이고 그 없어질 것들 속에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완성하십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해서 살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5절 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자,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주의 뜻이면은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은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은 이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떠나서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도 다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죠.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처럼 헛된 것을 위해서
살면 되겠느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잖아요. 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도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에는 다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붙잡혀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 후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육체와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가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공중 것에 잡은 마귀가 끄는 대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좇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면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구원받은 그날부터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육체의 남은 때, 그것마저 다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느냐고. 이제는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과 그 뜻대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까지 가는 날까지 오로지 주님 뜻대로.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37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기 거듭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습니다.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정해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목자 떠난 양이 지 마음대로 가듯이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갑니다. 그 길로 갑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하늘나라 천성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정해놨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10분 109편에 하나님은 내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명해 주십시오. Order my step in thy word. 내 발걸음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말해요. 말씀 가운데로. 붙들어 달라고, 지켜 달라고, 말씀 따라서 실족하지 않도록. 자동차는 자동차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KTX는 그 길로만 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갈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아무데나 그랬다 사는 거 아니에요. 시편 32편 보겠습니다. 32편
8절 9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탄속하지 아니하면은 네게로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잖아요.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지니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갈 길이 있습니다.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우리 갈 길을 보여주잖아요. 제가 처음 제주도 서귀포에 가서요, 어떤 집을 찾아가는데 물었어요. 그 제주도 사람에게. 그랬더니 가르쳐 주더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라고. 한참 가다가 이 골목인 저 골목에 집에서 끼우끼우 하니까 저 길 가르쳐 주던 사람이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야. 아, 그게 말고요, 저리요. 친절도 하대요, 친절도. 주님은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주목해 보십니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하면서 가기는 딴 길로 가. 그 말씀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왜 딴 길로 가느냐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무슨 말씀 감상하러 왔습니까?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설교 잘한다. 참. 오늘은 좀 잘못한다. 그리고 감상하고 점수 매기고 그 다음에는 교회당 나가면 잊어버려야 돼.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케 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성경은 행하는 자에게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라 한다고 받는 것 같으면 계속 받으라고 해야죠. 받겠다고 욕심 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일을 해야 복 받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주시는 복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영육간에. 그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말이나 노새는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탄속하지 않으면은 소는 코를 끼고 말은 자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우고 그러면 안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순순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갈을 탁 물리고 굴레를 씌우는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채찍으로 후리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 좀 순순히 가라고 말해요. 꼭 무슨 자갈을 입에 물리고 굴레를 뒤 씌워서 강제로 끌고 와야 갑니까? 그렇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순순하게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 우리의 삶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면 고생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둡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올바로 살자고 말해요.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말씀대로 구원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천국에 갑니다. 구원은 말씀대로 받았는데 사는 건 제 마음대로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 말대로 한 배 탔습니다. 이제 운명을 같이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잠언 16장 봅시다. 잠언 16장 9절 봅니다.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하는 건 자유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기에 사람, 아무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둬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내게 주님 말씀 안에서 살도록 그걸 기대하시겠어요? 그 사람 죽으면 지옥으로 그냥 떨어질 테니까 그때가 내버려둬요. 구원받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딴 데로 가면은요, 실컷 얻어 터지고 방황하다가 돌아와.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고생해요, 그러면. 2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잠언 19장입니다. 19장 21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내 계획은 하나님의 폐하십니다. 열방의 동물을 폐하시는 것처럼 우리 개인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그 생각은 하나님이 다 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욥기 23장 시편 앞에 욥기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또 같이 읽읍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길을 정해놓고 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주님이 같이 계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도 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시련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 시련이 있느냐 그러지 마세요. 앞서간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어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처음부터 정금이 없습니다. 광산에서 캐내면 많은 불순물들이 같이 섞여서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녹이면은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찌꺼기들이 제거되게 하기 위해서요 많은 시련을 줍니다. 그게 유익한 겁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멀잖아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13절 또 같이 읽읍시다.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킬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죠.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일이면 그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나이다.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참 두려운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하신 뜻,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행하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자랑은 악한 것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 뜻에 완전히 위배되는 근본적인 불순종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너희가 헛하는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자랑은 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세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집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면 그거는 아주 근본적인 불순종입니다. 그렇지? 우리는 먼저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피로 값주금 사신 것이에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 자격도 없고 나를 위해서 죽을 권리도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주의 것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뭐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행해서 나아가면서 자기 뜻을 포기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자기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려면 자기가 세운 계획과 목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입니다. 우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위해서 하면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의도 이루게 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잠언 3장 6절 7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네 길을 지도하지이라.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사업을 하든지 이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하나님이 개입시켜야 돼요. 하나님하고 의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실컷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미리부터 의논해야지요. 미리부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혼자 기도해서 모르면은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는 사람과 교회 어른들 믿음이 성장한 분들과 의논해야죠. 아무 계획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결정해 놓고 저질러 놓고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시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제 야고보서 4장 마지막 잠깐 돌아가 봅시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6절 17절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15절부터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합당치 않은 모든 인간의 계획과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죠. 허탄한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살아도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든지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도를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거를 보고 자기 얼굴에 묻은 걸 보면서도 잊어버리고 닦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한 가지다. 그러므로 너희는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실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양심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행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13절에 너희 가운데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런데 성령의 뜻을 감동을 저버리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거라고 했어요. 성령의 가르침을 소멸하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지 마음대로 사는데 잘 되면은요 문제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관여 안 하는 게 손 나빠요. 그 사람은 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아닌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왜 마음대로 하나님을 살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자기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전이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에 굴복지 않는다. 말씀 들어도요 어떤 사람 말씀 너무 강하게 하시네. 너무 세게 자꾸 하시네. 지난주일 또 들었는데 동교수련회 때 들었는데 또 하시네. 귀 아프게 하시네. 돌이킬 때까지 할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왜요? 듣고 좋다 하고 잊어버리라고 하신 줄 아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싫어하죠. 육신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굴복지 않습니다. 굴복 안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육신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켰다 그러잖아요. 그럼 죽어봐라고. 날마다 죽노라 그래 나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은 알고도 맞어질 한 사람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은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다. 여러분 상이 있는 동시에 혼나는 것도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잘하면 칭찬해 주죠. 잘못하면 꾸짖죠. 더 잘못하면 때려줍니다.
어릴 때 잘못하면 그냥 꾸짖지만 커서 잘못하면 몽둥이로 때립니다. 아세요?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남은 생에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너무너무 가까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처음 구원이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음이니라.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보다도 주님 만날 시간이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일을 도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그리스도 옷 입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뜻대로 이제 용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옛날 껍질을 다 벗어버려요. 이제 지난 해가 지나간 것처럼 우리 육신을 따라 살던 것, 철없이 살던 것, 내 생각을 쫓아서 내 뜻대로 살던 그 고집도 이제는 다 버려요. 이제는 주님에 굴복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거룩한 행실, 세상에 구별된 생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을 들고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일 너무 가깝습니다. 이제 새해에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좀 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잠깐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금년에요. 하루에 이제 적어도 몇 장 읽으면 될까요? 밥 3끼 먹으니까 적어도 석 장은 읽어야지. 그렇죠? 석 장 읽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넉 장 읽으면 더 좋고 10장 읽는 사람 더 좋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분은 새벽에 탁 일어나서 성경 10장 탁 읽는데 10장을. 아, 참 훌륭한 분이에요. 신문은 좀 몇 시간씩 뒤적거리고 그러지 마세요. 왜 신문을 뒤적거리고 별거 없어요. 그냥 큰 글자만 읽으면 돼요. 그냥 광고까지 다 읽으면 뒤에 있는 성경 좀 읽으세요. 읽는 자와 듣는 자, 듣는 거는 배우는지요. 듣고 배우고. 여러분 말씀 배우는 시간에 빠지지 마세요. 주일도 수요일도 구역 모임에도 말씀 듣고 교제하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제는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좀 지키자고. 이제는 좀 순종 좀 하자고 이제.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전에는 이제 머리로 믿었는데 이제는 손과 발로 믿는다. 온몸으로 믿는다고. 머리로 알고만 있는데 이제는 손으로 발로 행동으로 온몸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형식적인 종교생활, 육신에 빠져 사는 생활을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에 힘씁시다.
그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에 힘쓰고 항상 기도함으로 깨 있으라. 기도하는 생활에 깨 있는 생활에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예?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해외 어려운 지역에 나가 전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새로운 전도 지역을 위해서, 예? 구원받은 사람들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좀 기도해 보세요. 예.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듣고 배우고,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고, 그 다음에 기도 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 예? 우리 이제 이번 첫 전도 집회 아시죠? 예? 24일부터입니까? 전도 집회 이번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전도할 사람 명단 만들어 가지고 기도 좀 하십시오. 그래서 1년에 적어도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 구원받도록 구원받도록 좀 해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또 그리고 이제 교제,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또 좀 열심히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쓸지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좀 열심히 사랑합시다. 이제 미워하는 것, 남을 비난하는 것 그만하고 사랑하자고. 이제 한마음 같듯이 되어서 서로 불쌍히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자비를 베풀고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서로 붙들어주고,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살아갑시다.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미워하는 걸 볼 때에, 다투는 걸 볼 때에, 시기 질투하는 걸 볼 때에요, 진짜 속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만하자고, 그거. 이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허물을 가려주고 해야지. 성경에 있는 거 언제 지켜볼 거예요? 언제 지켜볼 거예요 도대체?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살고 충성하고 하다가 멀잖아 주신 주님 오신 날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결심을 해봅시다. 11조도 좀 충분히 작정하십시오. 이제 시작할 때, 그렇죠? 항상 하죠. 선교 헌금도 좀 업그레이드 해보십시오. 가능하면. 할 일이 많으니까 세계 선교 헌금도 과감하게 좀 투자해 주시고, 교회 학교, 제가 지난 봉사 임원회 때 말이에요, 교회 학교 그 후원회비에 있는데요, 이 학부모들이 이 후원회비를 안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을 듣고 나 깜짝 놀랐어요. 학부모이 안 낸 사람들은 교회 학교 후원회비를 내는데 왜 안 냅니까? 자기 아이들을 이 세상 학교 보내는 데는 돈 아끼지 않고 쓰면서 삐죽그런 그 주일 학교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부모님들이 협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직장에 다니고 일하다가 주일날 남들은 좀 쉬는데요, 아침부터 일찍이 와서 준비하고 가르치고 저녁 늦게까지 같이 좀 기도하고 협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학교 하는데 많은 그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세요. 저는 교회 학교 교사님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합니다. 너무 희생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생명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그러면요,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금방 커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훌륭한 일꾼이 되고 거기서 많은 전도인들도 나오고 무슨 하나님 일꾼들이 나올 줄 몰라요. 열심히 좀 협력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 나 할 일은 없다. 왜 없습니까? 찾아보세요. 열심히 좀 합시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책임감이 커집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할 일이 많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금년에는 좀 더 열심히,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생에는 다시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서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는 말씀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귀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얼마 후에 시작될 이번 금년 첫 번 전도집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31장, 찬송가 431장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허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리.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월 24일 1월 마지막 주입니다. 대집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영어 선교 한꺼번에 전부 다 하니까요. 대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제 올해 첫 집회니까 주님이 크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 첫 집회일인데요. 11조 교회학교 후원회비, 선교회비 각각 좀 작정을 할 때가 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해외 선교에 많은 역량을 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회비도 같이 좀 작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명의 빛 1호로 생명의 빛이 발간되었습니다. 각 구역장님들 1층 봉사회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새로 교구가 바뀌어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작교구 362조 조모임이 1월 7일 날 있습니다. 교구가 바뀐 관계로 약간 주의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교구 구 421구역 341구역입니다. 지금 구역 모임이 1월 4일 있고요. 343구역 구 423구역입니다. 구역 모임이 1월 6일 날 있습니다. 소식지에 누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어제부터 중고등부 그 동계 수련회가 이곳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것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오후에 그 새신자 모임에 아주 프로그램이 아주 귀하게 짜져 있는데 오후 2시부터 새신자 모임에 참석하실 분들 많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